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크리스천들에게 헌신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명령한다는 단어를 쓸 수도 있는데 이 권한다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 이유는 우리가 이 헌신하는 것이 어떤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고 의무감에 의해서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 원해서 자발적으로 하기를 원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권한다는 이 단어는 자발적으로 하기를 원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런 약한 의미의 단어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은 거기는 이제 사도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 설교를 끝맺으면서 사도행전 2장 40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삐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구원을 받으라고 권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도 똑같은 의도예요. 자기가 스스로 원해서 자원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거기에 사활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헌신하는 것을 권하지만 이 헌신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거의 그거는 죽느냐 사느냐에 사활이 달리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말하고 있어요. 이 바울이 가정하는 것은 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고 자비를 체험했으면 우리는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엄청난 자비를 체험하면 우리는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조그만 비즈니스를 한다고 그럽시다. 조금만 자본이 있으면 비즈니스를 좀 확 늘려가지고 아주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돈을 꿨어요. 근데 거기서 조금만 더 있으면 더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또 꿨어요. 그렇게 꾸다 보니까 한 10만 불의 빚을 졌어요. 그런데 이 비즈니스가 될 것 같고 될 것 같다 그러다가 사업이 망해버렸어요. 가족들을 굶길 수는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직장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 직장 생활을 늙어 죽을 때까지 한다고 해도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 빚을 갚지 못하는 그 부담이 자기를 억눌러요. 이럴 때 이제 그 회사에 자기 보스가 이 얘기를 듣고 어느 날 불러다가 10만 불짜리 수표를 딱 써주면서 이건 내가 은퇴하려고 모아둔 돈인데 이거 갖다가 빚을 갚아라. 그리고 이제는 딴 생각 말고 일에만 집중을 해라. 이렇게 말해주는 그런 보스가 있다고 그럴 것 같으면 이런 자비를 체험하고 나면은 우리가 그 보스한테 헌신하지 않을 수 없겠죠. 아마 죽으라 그러면 죽는 신용까지도 할 것 같아요. 이번에 그래서 그 보스가 마감일에 박도 있으니까 이번 토요일도 나와가지고 같이 일 좀 하자. 그러면 뭐 두말 할 거 없이 나와서 뭐 일할 거예요 같이. 이 사람이 또 이 보스가 딴 데로 직장을 바꾸면 직장까지 쫓아갈 것 같아요. 우리가 큰 은혜를 체험하면은 이렇게 헌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이 자비를 힘입어서 이제 여러분에게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그 삶의 헌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분들을 보면 속으로 걱정이 돼, 염려가 돼요. 이분들이 정말 구원받기는 받은 건가? 정말 내가 죄인이다 하는 걸 알고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셨다 하는 걸 알고 내가 예수를 믿어서 죄 없다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걸 알고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삶 속에서 헌신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염려가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헌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한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헌신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여기 계시다 그러면은 이 헌신이라는 것은 작은 데서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작은 헌신이라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다,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다, 자비를 맛본 사람이다 하는 것을 자신에게 증명하고 이웃에게 증명하고 하나님 앞에 증명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헌신이 없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뭐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아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런 분 계시면은 교회에서 성경 공부 코스를 택해서 정말 내가 이 복음을 제대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 내가 정말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내가 믿는 것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맛본 사람한테는 반드시 헌신이 따르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은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몸을 헌신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헌신이 뭐예요? 헌은 바친다는 헌자고 신은 몸 아닙니까? 몸.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를 보면 뭐 이 대목에다가 마음이라는 말을 집어넣을 수 있는 단어도 있고, 뭐 자신을 바친다, 자신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 다 피하고 여기다 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헌신은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벌써 로마서 6장 13절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헌신이에요. 헌신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거짓말하고 부정적인 말을 했던 이 입을 이제는 마음 아파하는, 정말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이제 헌신이에요. 옛날에는 이 남을 음해하던 것을 이제는 남을 위로해주고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주는데 우리의 혀를 쓰는 것이 헌신이란 말이죠. 옛날엔 근거 없는 소문, 이 지저분한 이야기들 이런데 우리 귀를 기울이던 우리의 귀를 이제는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그 고뇌를 들어주고 그 갈등을 들어주는 데 쓰는 것이 헌신이다. 옛날엔 질투와 시기로 이웃을 쳐다보던 이 우리의 눈을 이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시나 그 역사를 보는데 우리 눈을 쓰는 것이 헌신이에요. 옛날에는 술집 또 노름장으로 가던 이 발을 이제는 편찮으신 분들 찾아가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 찾아갔는데 우리 발을 쓰는 것이 헌신이다. 옛날에는 이 주먹질하던 손 이제는 내 아내를 위해서 벽에 못도 박아주고 주일학교에 가서 유아부 또 영아부에서 어린애 안아주는 그런 것으로 쓰여지는 이런 손, 이런 것이 헌신입니다. 헌신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합니다. 그래서 몸을 너무 아끼시는 분들은 헌신을 못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몸을 아끼기 때문에 헌신 못하는 분들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꼭 이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몸 아끼지 않는 성도님들 되게 해주세요. 몸을 아끼기 시작하면 교회가 죽는 걸 봤기 때문에 그래요. 헌신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1절 마지막에서도 이런 말을 하죠.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건 헌신은 헌신을 말해요. 헌신이 수반된 예배만이 합당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걸 거꾸로 역으로 말하면 헌신이 빠져있는 예배는 합당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아직 우리 교회는 형제님들 경우는 사역에 좀 많이 동참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은 자매님들이 사역에 열심히 드리죠. 그래서 남자들은 보통은 주일날 예배 한번 참석해 주면 뭐 보통은 큰 선심 쓴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주일 예배 안 빠지면 믿음이 좋다고들 그래요. 그런데 자기도 뭐 주일날 예배 한번 참석하는 것으로 나는 크리스찬이다, 예배 드렸다 이렇게 느끼고 주위 사람들도 그거 인정해 줄지 모르지만은 사도 바울에 의할 것 같으면은 헌신이 수반되지 않은 예배는 합당한 예배가 아니라 그랬어요. 영적 예배가 아니라 그랬다고요. 나는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예배 드렸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배를 한 번도 안 드린 거하고 똑같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비극이에요. 교회 안 다닌 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살아가는 삶 가운데 헌신을 넣으셔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합당한 이런 영적인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시는 이런 예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맛보면 헌신이 이렇게 자연스럽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는 헌신이 안 될까? 이유는 우리의 생각, 이 사고가 변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이 있기 전에는 반드시 그 앞에 선행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생각, 사고예요. 예를 들면 이웃한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이렇게 막 권해도 기도 안 하죠. 나도 기도 생활 좀 잘해봐야지, 기도 생활 해야지 그러면서도 잘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머릿속에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은 내가 처해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다 하는 이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내가 인정하지만 하나님은 무관심하시든지 무력한 분이라는 이런 생각에 꽉 젖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변하지 않는 동안은 우리가 기도 생활을 잘 할 수가 없죠. 언제든지 행동이 바뀌기 위해서는 거기에 사고의 전환이 쫓아야 됩니다. 안 믿는 분들한테 전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교회 좀 나오십시오.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면 참 좋습니다. 그래도 꼼짝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분들이 이 고정된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한번 살고 나면 끝나는 거다 이런 생각들. 두 번째는 이 종교라는 것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마음의 평화를 맛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고가 그대로 있는 한은 아무리 우리가 권해도 꼼짝을 하지 않아요. 그래? 당신 교회 나가서 마음이 평안해? 그럼 나가. 근데 나는 테니스 치고 골프 칠 때 마음이 평안하니까 나보고 교회 나가자고 그러지 마. 하나님께서 이런 사고를 바꿔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권해도 소용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는 반드시 거기에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고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서 왜 헌신이 어렵습니까? 바로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헌신하라고 하는 이 말에 뒤이어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즉 여러분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이 먼저 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음의 변화를 받는가? 한 3가지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이 사회적인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꽉 쩔어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의식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크리스찬이 됐으면서도 이 사고는 완전히 지금도 사회적이고 이 세상적인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고의 전환이 없기 때문에 그 삶에서 헌신이 나오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성공의 기준이 뭐예요? 돈을 얼마나 버느냐가 기준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에 성공한 사람은 좀 아주 못된 성격을 갖고 있어도 그게 다 용납이 될 뿐 아니라 또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 성격이 좀 못돼야지만 사업에 성공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줘가지고 그걸 또 흉내까지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 못 버는 사람은요, 아무리 그분이 인격이 훌륭해도 이게 훌륭해 보이질 않아요. 나약하게 보여요. 아무리 그분이 지혜로운 말을 해도 그냥 탁상 공론으로 들려요. 귀를 안 기울여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돈을 얼마나 버느냐가 바로 성공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요. 기독교 국가가 아닌 인도 같은 이런 나라에서만 해도 이 돈이 많아도 가정이 불행한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인생의 낙오자로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크리스천이 됐으면서도 이 사회의 이런 사고 이런 것들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도 나오기 시작하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기도 하지요. 그러나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갈등이 많으니까 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나오거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서 좀 더 사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나오죠. 이것이 뭐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기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머물러 있어서. 그래서 그냥 이 사회적인 사고를 그대로 갖고 오니까 이런 사람한테서 어떻게 그런 헌신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사업에 쓸 에너지와 시간을 주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교회 생활이 자기 사업에 지장이 된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멈출 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참 안 된 얘기입니다만 병 들었을 때 정말 예수 열심히 믿겠다고 하신 분들, 이 병이 낫고 건강해지고 난 다음에 교회에 안 나오는 분들 저는 많이 봤어요.
그게 참 좋은 계기가 돼야 되는데 말이에요. 예? 또 이 사업의 실패가 계기가 돼가지고, 또 아니면 나의 외로움 같은 게 계기가 되고, 예? 가정의 또 문제가 이 계기가 돼가지고, 또 건강의 문제가 계기가 돼가지고, 이 궁극적으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참 이런 문제는 안타깝게도 뭐 평신도만의 문제예요. 목회자들 틈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사회에서 똑똑한 사람들하고 경쟁해가지고 이길 자신이 없고 그래가지고 목회의 길을 택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정열을 다해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전력 투구를 다해서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교인이 늘고 헌금이 늘고 교회 건물이 큰 교회 건물이 지어지면 그걸 성공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지 못할 때는 낭패감을 가지고 또 이 좌절감 그런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일까? 이렇게 해서 목회에 성공했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도 그걸 성공으로 쳐주실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세상적인 사고,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동기 이런 걸 통해서는 참된 헌신이 정말 이루어질 수가 없고 이런 헌신은 열매가 없습니다. 헌신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이 내가 지금 세상적인 가치관에 쩔어 있다 하는 것을 의식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사회에서는 인정받기를 추구합니다. 이걸 그대로 옮겨와서 교회 안에서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집사님, 장로님 투표할 때 되면 교회가 뭐 깨지고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을 다스려야지 성공한 사람들로 쳐줍니다. 그래서 섬기는 대신에 많은 사람을 다스리려고 그래요. 사회에서는 당장 성공이라는 것은 보여야 될 그런 열매가 있어야 되죠. 사역하면서도 당장 눈에 보여 열매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게 보이지 않을 때는 도중하차하고 말아요. 다 이런 게 뭡니까?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쩔어 있어서 그런 것이죠. 우리가 정말 마음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정말 사회적인 관점과 이런 사회적인 가치관에 쩔어 있느냐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려면. 두 번째는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기도를 정말 열심히 다 하고 이제는 더 기도할 말이 없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을 정도의 좀 긴 시간, 긴 기도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해야지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의 잘못된 사고를, 생각을, 우리의 사고가 얼마나 인간적이다 하는 것을 성령께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런 기도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특별히 사역이 바쁘면 바쁠수록 더 시간을 내서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는 20분 이상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할 말 다 하고 이제는 할 말이 더 없어서 엎드려 있는 이런 기도 시간을 갖는 거, 이런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님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또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왜 세상적인 사고와 세상적인 가치관이 이렇게 지금 이 시간에 세게 매도를 하고 있나? 왜냐하면 세상적인 관점과 세상적인 가치관은 거짓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잖아요. 이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치관은 다 거짓 위에 세워져 있어요. 이 사단을 예수님께서는 거짓말쟁이라고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을 갖고 세상적인 이 방법을 써서 세상적인 목표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마지막에 인생을 마감하면서 만족하게 눈을 감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자기 후회로 안타까워하든지 정말 너무나 죽음을 두려워하든지 이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죠. 임종 전에 살아온 인생이 정말 이 허구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세상이 진짜 어떤 것인지, 정말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사는 사람들은 임종 가운데서도 만족하면서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지금 죽음을 당할지 안 죽을지 모르지만 죽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때 쓴 디모데에게 쓴 이 편지에서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후서 이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께서 그날의 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만이 아니라 주께서 나타나실 것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만족의 탄성은요, 진리 위에서 제대로 삶을 산 사람만이 가질 수가 있는 탄성이에요. 여러분도 저도 우리 정말 임종자리를 맞이하거든 정말 이런 말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인 주께서 그날의 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진리에 사는 사람은 이렇게 눈을 감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딴 종교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 이 딴 종교를 믿으셨던 분들은 잘 알아요. 정말 죽음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면서 눈을 감는 사람 딴 종교에서 거의 없습니다. 그건 이 삶이 허구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지식을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관을 알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 교회에서 실시하는 이런 성경 공부, 이 삶 공부, 지금 생명의 삶이 계속되고 있지만 삶 공부 시작되면 반드시 그런 데 참여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배우시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배우셔서 내 삶이 정말 거지주에 세워진 것이라면 그걸 튼튼한 터로 이제는 바꿔서 정말 인정의 자리에서까지도 만족하게 눈을 감고 정말 죽음 저편에 있는 영생을 바라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런 헌신, 이건 구체적으로 이제는 이웃에 대한 섬김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신은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형제 자매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끼리 일차적이고 이것이 충분히 연습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바깥으로 퍼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헌신을 권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들 가끔 그런 말 하죠. 내가 이웃을 좀 섬기려고 해도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가진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은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gift, spiritual gift. 오늘 본문 12장 6절에서 8절까지는 은사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가 존재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필요한 몇 개의 은사를 열거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읽는 동안에 교회에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라 그러면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어떤 걸 택해서 내가 섬길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1장 6절부터 읽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여기까지. 여기 예언이라는 건요, 점쟁이가 이렇게 말하는 그런 예언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하나님의 대변인이다 하는 거 말씀드렸죠. 이제는 여러분들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목회자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예언의 은사예요. 그 다음 계속해서 있습니다.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은사들이에요. 그런데 이 은사가 다는 아니죠.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여러 가지 은사가 열거되어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도 또 여러 가지 은사가 열거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로마서, 고린도전서, 에베소서에 나온 이 은사들을 종합해 보면요, 은사에 관해서 공통적인 세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첫째는 뭐냐?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사라는 그 단어 자체가 은혜, 은자, 선물, 사자 아닙니까? 그래서 은혜로 받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격과 상관없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다. 우리가 이웃을 섬기기를 원하는데 섬길 만한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바로 은사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에는 자부심이나 이런 교만 같은 게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내 은사 때문에 나는 교만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주위에서 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로 인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은사인 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나의 은사가 사용되는 이 사역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자기가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은사 있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저 자기는 이 가르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매일 주장하는 게 교회에서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이게 제일 중요하대. 찬양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또 찬양의 주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처럼 말해요, 교회에서. 전도가 은사인 사람은 또 전도가 제일 중요한 것처럼 말하죠. 자선을 잘하는 사람, 자선이 은사인 사람은 남을 돕는 게 가장 중요한 거래요. 방언이 은사인 사람은 방언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방언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또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은사가 가장 중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이 자부심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거에는 교만의 여지도 자부심의 여지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 그저 감사하고 성실하게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남이 가진 은사를 존중해주고 또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를 하고,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사는 교회를 도우라고 주셨어요. 교회라고 하면 이 건물이 아니죠. 조직이 아니죠.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의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로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는데, 이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다.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 교회는 조직이 아니다, 건물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1장 같은 데서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분명히 못 받고 있어요.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뭡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보면 여러분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교회의 덕을 세우도록, 덕을 세운다는 말 영어로는 edify라는 말을 쓰는데, 그 명사형 edifice라는 말은 웅장한 건축물, 웅장한 건물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 짓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은사의 목적이 뭡니까? 교회를 세운다. 교회를 세우도록. 그래서 은사는 교회 안에서 사용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보면은 큰 은사 받았다는 분들이 이 교회 밖에서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냐고 그저 사역 비슷하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주님이 주신 은사를 남용하는 거예요. 오용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는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고 사용하는 은사는 이 교회를 궁극에 가서는 닫혀지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파괴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분이 없지만 주위에서들 그런 분이 있으면 잘 권면하셔서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권위 밑에 순종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맡겨진 사역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교회 안에서 순종하면서 책임지면서 은사를 활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사에 관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마지막 이 세 번째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은사는 각각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은사가 열거되어 있는 모든 성경 구절에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도 그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12장 4절에 보면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교회는 조직이 아니고 건물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는 그 지체 노릇을 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부름을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은사와 역할은 다 달라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 은사들은,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은사들은 다 신비한 은사들이에요.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또 병치유하는 은사, 영분별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방언 해석하는 은사, 이런 신비한 은사들이 열거되어 있어요. 로마서 12장 오늘 우리 본문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좀 범상하고 평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은사들이 열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복음이 들어갈 때는 그 초기에는 이런 신비한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복음을 들어야 하는 대상들이 하나님의 존재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 교회가 잘 정착이 되고 난 다음에는 좀 이젠 평범해 보이는 이런 로마서에 나오는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교회가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되니까.
개인의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이 기독교 배경이 없는 분들이 예수 믿을 때는 신비한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렇지만 기독교 가정에서 잘 자라고 정상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교회에 꼭 필요한 이런 평범해 보이는 이런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은사는 이렇게 다 달라요. 언젠가 이 전도도 많이 하시고 목장 사역도 잘하는 분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방언을 좀 받고 싶고 지금 받기를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 하나님의 은사 이거 사모하는 게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그거 좋습니다. 참. 그리고는 이렇게 좀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서 제안도 했어요. 근데 그런 경우 이제 좀 시간을 정해놓고 기간을 정해놓고 사모하는 것이 좋죠. 그러지 않으면은 이 사모를 하는데 이걸 못 받으면 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겨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자기한테 맡겨주신 중요한 은사를 소홀히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분이시니까 우리가 물론 이 신비한 은사를 사모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더 중요한 은사 이거를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이걸 성실하게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한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이 개인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갈등들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균형을 맞추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지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이런 균형을 맞추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이 신비한 거를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데 끌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사는 다 다르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2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근데 또 이렇게 말했다가는 신비한 은사를 또 무시하는 게 될까 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우리는 균형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균형을. 우리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분이시니까 우리가 어떤 초자연적인 체험, 이런 은사를 간구하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거보다 더 큰 은사를 주셨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를 감사하고 100% 활용을 하고 해서 이 그리스도의 몸 되신 이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세워져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진정으로 섬기는 모습이 나오고 헌신된 모습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딱 섰을 때 많은 칭찬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